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에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이제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또 영혼의 병을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을 수 없는 병자들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을 수 없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국에 널리 알려진 속언이 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예수님의 시대에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양문 옆에라고 그랬는데, 양문은 문이 2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로는 sheep gate입니다. 양의 문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양문 앞에서 제사에 쓸 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양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그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또 양의 피로만 우리가 고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인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저을 때, 그래서 물이 동요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만병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없겠죠. 그 구정물이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병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병자를 보면 전부 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설사 그 물이 동하고 설사 그 물에 병을 고치는 효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맹인이 있는데 맹인이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쩔뚝거리면서 남보다 먼저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기 보니까 혈기 마른 자는 paralyzed, 전신마비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신마비 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자들만 다 나와 있었어요. 그 자리에 38년간 투병한 자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invalid for 38 years 하는데, 그 말은 전신마비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을 앓았습니다.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듯이 가족에게도 아마 버림을 당하지 않으셨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내려놓고 갔지만 사실은 거기다 방치해놓고 버려놓고 간 것이 아니었을까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친구도 없고 일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회의 밑바닥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날은 명절이었다고 그랬어요. 명절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인 그때인데 이 사람은 집에 가지 못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그의 삶은 온갖 낙심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혹시 내가 나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아가는 행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에 보면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여기 6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기 원하느냐. 여러분이 홀로 고통하고 아파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근심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저 알고 공감해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고쳐주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고쳐주고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때 이 병자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에 대해서 케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나을 수 없습니다. 이 말 하자마자 예수님은 네가 나았으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너를 물에 넣어줄 사람,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앞에 왔으니 너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 예수님은 우리 옆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고질병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세상에 희망을 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절규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과거 마음의 상처로 인해 영적 마비가 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죄로 인해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결혼 생활의 어려움, 또 부부간의 갈등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잠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술, 마약, 또 도박의 중독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성적인 죄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하노라, 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호산나 찬양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의 영광에 입성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뜻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얘기하고 계시오니 여러분들이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라고 외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어나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문제를 고치리라 할 때는 예수님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셨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걸어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치유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걸어가는 것까지 해주진 않으세요. 우리를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할 때 그 치유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다 치유하셨어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그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분에게는 예수님께서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지 말고 크리스천 카운슬러를 만나서 이야기해라.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밀스러운 죄의 굴레에 갇혀 있는 분은 그 죄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나 혼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다른 성도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기도받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너희가 먼저 가서 사죄해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그 믿음의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그거는 죽어도 못해요, 그건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 행동을 취하는 것과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병자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걷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이 병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죄의 굴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고통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가 그 38년 된 병자 한 명만 있었을까요? 여러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몇 명만 고쳐주셨습니까? 한 명만 고쳐주셨죠.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함이었다면 거기에 병자들 그렇게 질비하게 누워있는데 그 사람들 다 고쳐주면 예수님의 명성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명만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해결받아도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아도 언젠가는 또 병에 걸려 죽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또 어려움이 올 것이고
또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였습니다. 우리 그 다음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찾아가셨겠죠. 그 사람이 온 것을 알고 그때 가셨을 것입니다. 왜 만났을까요? 그에게 영적인 치유를 해주기 위해 만났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이신가 보다. 그 사람이 하시는 말에 신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가 전신마비가 나았는데 더 심한 장님이 되지 않도록, 귀머리가 되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그것이 아니었겠죠. 여기서 말씀하신 더 심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 고통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그것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영혼의 병이 뭐냐? 죄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사업을 이루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더 좋은 직장을 잡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남편감, 아내감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토록 구원을 받도록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일시적이고 잠시 후에는 사라집니다. 암도 일시적이에요.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병인 죄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형벌인 죄를 우리가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신자들, 내 가족들, 주위 가족 친지들을 돌보시면서 저분이 과연 예수 믿었나 항상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염려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토니 캠폴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회학자고 교수인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고 또한 설교도 하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리곤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끝나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암병 말기 환자가 온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와서 어느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절하게 자기가 신유의 은사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그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3주 후에
그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말고요. 했는데 3주 전에 암병으로 고생하던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신 거 기억나시죠? 하니까 네네네 기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귀가 손긋해졌어요. 왜냐하면 암병으로 고생하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암병이 치유를 받았나 보구나 하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네, 남편이 좀 어떻습니까? 했더니 네,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구나 하고서는 맥이 쫙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야기를 아니요, 별 말씀을요. 저는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돌아가셨다면서요. 했더니 58세 암으로 돌아간 남편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린 거에 의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암병 걸린 것을 안 순간부터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식구들한테도 막말을 하고 그 자신의 분노를 어찌할지 몰라서 화병이 걸려서 모두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3주 전에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확실히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평안이 그에게 임해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얼굴이 환해져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가장 행복한 일주일을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치유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기적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지,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생되었는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을 했다고 그 예수란 사람 법을 어겼구만, 가서 혼내줘야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율법과 법률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그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자기의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누워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 삐까번쩍하게 세워놓은 성전에만 가 있었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옆에 있는 양로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온 선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 교회를 방문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심을 인하여 참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우리 베드로의 주간으로 또 가게 되는데 많이들 참석하셔서 주의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또 돌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온 세계를 돌볼 수는 없지만 니카라구아에 있는 우리 지교회, 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요, 거기에 또 35명 이상 이미 사인업을 해주셔서 선교팀이 조기 달성된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7월 달에 우리 학생회가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또 사역을 하러 가는데, 학생회도 거의 전부 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미 사인업을 해가지고 밴 한 대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밴 2대가 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저희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자, 근데요,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 my father.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동등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그저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러 온 선생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러 온 또 기적이나 베풀러 온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예수님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약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각 선교회별로 돌아가며 이 본당에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순환기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각 선교회별로 특성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한 성령 봉독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이유는 십자가의 보혈에 너무 감사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성금요일에는 오후 7시에 우리 영어부 윌리엄 박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한국말로 또 이렇게 통역도 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쓰고 또한 불에 태우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식도 가질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특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피를 흘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2011년 일본 도호쿠 지역에 9.0 강도의 지진이 발생해서 16,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건물 13만 채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모든 군병들과 경찰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생존자가 있는지 찾아다녔는데, 어느 한 집에 갔더니 어느 여인이 꼭 기도하는 자세로 구부려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는 이미 석가래와 천장이 무너져서 등이 부서지고 머리가 부서져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그 경찰이 손을 집어넣어서 그 여인의 몸을 만져봤더니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죽었구나 하고선 되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히 그 모든 기계를 동원해서 그 집을 다 물건들을 드러내고 그 여인을 봤더니 그 여인이 무릎 꿇는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양팔을 앞에 이렇게 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누워 있었는데, 그 무릎과 머리 사이에 자기의 갓난 아이를 품었다는 것이죠. 모든 이불로 돌돌돌돌 싸가지고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몸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그 모든 그 지진으로 인해 쓰러지는, 또 넘어지고 떨어지는 그 무거운 것들을 자기의 몸으로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의 몸 위에 자기의 전화로 메시지를 남겼대요. 그 메시지에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아가야, 내가 만일 죽지 않고 살게 되면 엄마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렴. 이 한마디를 남기고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몸으로 막아내시며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었노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찾아와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가정의 어려움, 너의 사업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너의 영혼의 죄악의 어려움, 죄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시간 여러분, 호산나,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호산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